오늘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7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보시면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라는 제도를 하나님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7장 말씀에 고스란히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여러분, 속건제는 어떤 제사였었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배상이 있었기 때문에 배상 제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지은 범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20%를 더해서 갚으라고 그랬습니다. 또 이웃에게 뭐 했을 때요?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도 20%를 더 갚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죄 가운데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을 믿고 신뢰하지 못해서 범한 죄입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범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인데, 마땅히 드리고 드려야 되는 것인데 드리지 않았을 때 행한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랬을 때 그것을 믿지 못하고 드리지 않았을 경우나,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을 또 공급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웃의 것을 욕심부려서 범죄했었을 때 하나님께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뭡니까? 속건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걸 머릿속에 넣으시고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셔야 왜 이 말씀을 또 여기 가운데 이렇게 적어놨는지 여러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속건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지 못해서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 속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어떤 것이다? 지극히 거룩하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지 않은 제사가 어디 있습니까? 속죄제도 지극히 거룩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나름대로 반드시 뭐하는 중요한 제사다.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 이것이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자, 어떤 것을 여러분? 속건제 번제물입니다. 다른 제사의 경우는 여러분 제물이 다양할 수 있었지만 속건제 제사의 경우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동물 제물은 뭐밖에 없었습니까? 양밖에 없었습니다. 순양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보십시오. 자, 속건제의 그 양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어디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속죄 제사의 경우는 뿌리는 것이 아니라 제단의 뿔들에 발랐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와 구분시키시려고. 이건 나름대로 거룩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건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모하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범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죄사함을 얻으라고 명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좀 방법을 달리해서 이처럼 명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3절 말씀이에요. 자, 어떻게 하랍니까? 그 기름을 모두 드리래요. 그러니까 양의 모든 기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 곧 그 기름진 꼴이에요. 우리가 흔히 봤을 때 양의 꼬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세월을 지나서 좀 변형됐을 수도 있고 뭐 종이 달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때 당시 모든 양들은 기름진 꼬리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뭐하고 떼어내고, 자 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무엇을 여러분? 그 모든 것입니다. 그 기름을 다 제단 위에서 뭐하라 이겁니까? 불살라 여호와께 뭐해라?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다 속죄제니라, 속건제니라. 다시 말하면 피는 여러분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뿌린 것이라면 이 기름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신실함을 믿지 못해서 내가 이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기름이 뭘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했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근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은 곧 가장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힘 되심을 내가 믿지 못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 이 기름을 다 태워드립니다. 다시는 뭐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실함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드리는 게 무엇이다? 그것이 기름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또 피였고요. 그 관점에서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인 남자는
자, 모두 무엇을 먹으랍니까? 자, 그것을 먹으래요. 피와 기름을 제외한 무엇이라고 보시면 됩니까? 양의 고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고기 모든 것을 먹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무 곳에서나 먹으면 안 됩니다. 거룩한 곳에서 뭐 할지니라?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에서 먹음으로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까? 이 속건 제사의 의미를 기억하기를 원하신 것인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고기를 먹습니다. 누가 가져온 것을 먹습니까? 그렇죠. 죄 지은 사람이 갖고 온 것을 먹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고 있는 겁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한테 주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것을 먹음으로써 무엇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 명하신 것입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너희들 절대 믿고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것은 뭐한 것이니까? 다른 것과 구별되어진 거니까,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까 반드시 너희들에게 무엇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명하셨는지 다시 말하면 결국 이것을 통하여서 뭘 기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까? 그렇죠. 속건 제사를 드리는 그 의미, 결국 제사장들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명령하신 겁니다. 그 관점에서 7절 말씀 보십시오.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 방법 규례가 같으니, 자, 그 제물은 자, 누구에게 돌아갈 것이요? 속죄하는 누구에게 돌아갈 것이다? 제사장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제사장이 이와 같이 섬겼고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제사장이 뭘 공급해 주시는 겁니까? 이 고기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입장에서 내가 일했으니까 이거 받는 게 당연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직분 맡겨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기까지 주시니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고기도 공급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기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고기만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이 먹을 것만이었습니까? 아니요. 입을 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잠잘 것도 맞습니다. 그 관점에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입니다. 모든 아론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무엇입니까? 번제물의 어떤 가죽입니까? 소가죽입니까? 염소가죽입니까? 아닙니다. 속건제사의 제물은 양입니다. 양 가죽입니다. 양 가죽은 여러분 어떻게 씁니까? 털을 다 깎고 드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양털 갖고 뭘 만들어 입습니까?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광야에 지날 때 그 천막을 뭘로 만듭니까? 우리 성막 기억하십시오. 가죽으로 다 지어서 만듭니다. 필요한 모든 건 누가 공급해 주심을 누가 잊지 않도록. 그렇죠. 드릴 수 없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제사장. 아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실 때 꼭 제사장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드릴 수 없는 형편, 하나님을 꼭 믿어야지만이 먹고 살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기뿐만 아니에요. 뭣도 주세요, 여러분. 가죽도 주세요. 그런 의미로서 이 말씀 안에 가죽이 들어있어요. 안 그랬으면 속건제 앞에서 얘기할 때 썼으면 될 것인데 여기에 따로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이것만 있는다고 먹고 살아요? 또 뭣도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 관점에서 9절 말씀 보세요. 화덕에 구운 소재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재물은 자, 모두요. 모두입니다. 모두 그 드린 제사장으로 돌아갈 것이다. 웃기잖아요, 여러분. 지금 속건제에 관한 얘기인데 갑자기 뭐가 등장해요? 곡식으로 드린 제사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 말씀 보니까 속건제사와 함께 제사가 소제가 같이 드려졌구나. 물론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본 말씀의 그 의미를 깨닫는다면 앞에서 하나님 고기도 주시고 가죽도 주셨다면 뭘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맞지 않겠습니까? 예, 곡식도 주시는 그 하나님,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누가 주실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고기도 주시고 또 입을 것도 주시고 또한 이 곡식도 주실 것임을 누구로 하여금?
제사장으로 하여금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관점에서 10절까지 보시면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입니다. 앞에 내용 보면 제사 드린 사람들에게 특별히 또 하나님이 주셨고요. 또 누구에게도 주십니까? 그렇죠.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뭐 할 것이다? 배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제사를 직접 집도하지 않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누구도 그 제사장 아론의 모든 후손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무하심을, 신실하심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입고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뭐 할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몇 절까지 나와 있다? 10절까지 나와 있다로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이유,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원하셨습니까? 나만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뭐 해주겠다는 겁니까?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나만 믿으면 굶어 죽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추워서 벌벌 떨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벌거벗지 않게 하겠다는 게 이 말씀입니다. 그런 믿음이 누가 갖기를 원했습니까? 제사장과 아론의 그 자손들이 또한 갖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다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꼭 일용할 것들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거의 넘치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과분하게 넘치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꼭 이것만 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화목제사지 않습니까? 그 관점에서 화목제사를 보십시오. 11절 말씀, 여호와께 드릴 무엇은요?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어떤 경우에 드린답니까? 만일 그것을 무엇으로 드리려면? 감사함으로 드리려면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외에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셨을 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분명히 내가 농사 지은 땅에서 이 정도만 나와야 되는데 올해는 풍년이란 말이에요. 더 많이 거뒀어요. 이게 감사할 일 아닙니까? 누구게요? 이거 주시면 분명히 하나님 여호와의 신실함을 지키신 거예요. 근데 이만큼 더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뭘 드립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동물 제물이 아니잖아요. 12절 말씀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모으면 드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넘으셔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많은 것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때 제물만이 아니라 또 뭐와 함께입니까? 이렇게 풍족하게 부어주시는 이 곡식들과 함께 드려지는데 13절 보겠습니다. 그때 뭐 또 드리렵니까? 유교병을 드리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로 태워드리는 제물은요 절대 뭐가 들어가면 안 됩니까? 이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누룩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유교병을 절대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유교병도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불에 태워서 나에게 주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유교병도 받겠다 하시는 것은 이 유교병을 누구에게 돌리려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누구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인가? 결국 이건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받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그 감사함으로 받아서 드린 자들, 또 이것을 또 받음으로 통해서 또 그 사람도 뭐 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베풀어 주신 귀한 뜻이 있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 보십시오. 화목제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을 드리되 14절입니다.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전부 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씩만입니다. 하나씩만 여호와께 어떻게 드려라? 거제로 드려라 이겁니다. 여러분 불로 태우는 게 화제였죠. 이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거제는 뭐냐면 들어 올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뭐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넘치게 주신 이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뭐 합니다? 드립니다. 그런 의미로서 드려지는 그 거제로 드리고 또 그것을 자 보십시오. 화목제에 피를 뿌린 누구에게 돌리라? 제사장에게 돌리니 제사장이 받는 게 무교병만 받아도 됩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건 먹어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뭐까지 받게 됩니까? 유교병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유교병까지 누가 받게 되는 겁니까? 제사를 드린 사람이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위에 더 많은 것을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이 그것을 또 감사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에 넘치게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갖고 오신 그 재물, 거기에 그것을 또 누구에게 전해 주심으로, 그렇죠, 제사장에게 전해 주심으로 이 제사장이 그걸 받고 또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신 게 여러분 15절 말씀이라고 보셔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이것이 화목제물의 종류에 어떤 목적이 달랐다라고 보면 이게 여기 기록되면 안 되고요, 3장에 기록됐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 그 관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또 다른 경우입니다.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경우예요. 감사한 것을 넘어서 다른 경우. 그의 예물의 제물이 어떤 경우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서원입니다. 부탁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서원이란 걸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이거 드릴 테니까 이거 주십시오. 이걸 서원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정말 이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필요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이 있었지만 이게 좀 있으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있을 수 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 해주십니까? 때에 따라서는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서원은 그렇게 보시면 압니다. 부탁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때입니다. 그 서원,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자원합니다. 결국 그런 거와 상관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무한 마음으로 모든 것이 너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거 다 들어주시고 이 마음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것이면, 자,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뭐 할 것이요?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틀날에도 먹되,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뭐 했으면, 남았으면, 자, 불사를지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15절 말씀을 스킵한 것 같은데 15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뭐 할지 말 것이라. 아침까지 두지 말지나. 결국 그 하루 동안 그것을 먹음으로 제사장이 그걸 기억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다? 이렇게 나에게 넘치도록 주시구나. 그 감사함을 잊어버리지 말도록.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도 여러분, 이 16절 17절 말씀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틀 동안 먹고 3일째는 먹지 말고 불사르라고 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결국 이 이틀 동안에 먹음으로 뭘 기억하기 원하셨던 겁니까? 그렇죠, 소원을 들어주신 그 하나님, 약속을 들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바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뭐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예물답게 되지 않고 도리어 무엇이 될 것이다. 가증한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뭐할 것이다. 그 죄를 짊어짐이라. 이것은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게 반드시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제사장들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아론의 후손들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거, 반드시 그렇게 지켜서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드린 것도 너희들이 이것을 어겨버리면 너에게 그것이 죄가 됐다. 이것이 여러분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제사장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 같지만 그 뒤에 말씀 보면 동시에 또 제물을 드리는, 화목제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소원해서 드리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19절부터 등장합니다. 보겠습니다.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뭐 할 것이라? 불사를 것이라. 이건 누구에 관한 얘기입니까? 제사장들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입니다. 화목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접촉되었으면, 자, 먹지 말고 뭐 할 것이라? 불사를 것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재물을 갖고 와서 드렸어요. 누구께 드렸습니까? 제사장에게 드렸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끝난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뭐 하신 거예요? 다시 제사장에게도 줬지만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 준 것으로 보셔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거예요. 부정한 물건에 받은 것이 접촉되었으면 자 받았더라도 뭐 하지 말라. 먹지 말고 뭐 해라. 다 없애버려라. 그 고기는 누가 먹을 수 있는 것이다. 깨끗한 자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다른 것이 묻어버리면 뭐예요? 부정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건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백성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 10절 말씀, 만일 몸이 뭐한 자가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의 물에 고기를 뭐하면 먹어버리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뭐해질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주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거룩하고 깨끗해야 돼요. 근데 받아 먹은 사람도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가운데서 깨끗해야 돼요. 근데 뒤에 말씀 보니까 자기 백성 중에서 뭐 한대요? 끊어진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다시 주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 관점 21절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뭐하면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뭐할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믿지 않으면서 먹으면 다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뭐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공급해 주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드렸어요. 하나님 주신 게 감사해서 드렸어요. 그거 받아 먹고 제사장과 그 후손들도 감사하기를 원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다시 주심으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근데 받을 때에 반드시 거룩해야 되겠죠. 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계속해서 너희들의 그 믿음대로 내가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서운하고 자원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겠다는 게 21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관점에서 22절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자 무엇입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예요. 이거는 속건 제물과 달라요. 화목 제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은 소도 될 수 있었고 양도 될 수 있고 염소도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뭘 먹지 말래요? 기름을 먹지 말래요. 이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약속을 다시 한번 강구하시는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 지켜줄 것이니까 너희들도 반드시 누구만을 믿고 의지해라. 나만 믿고 의지해라. 그런 의미로서 절대 뭘 먹지 말라. 기름을 먹지 말라.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뭐 할 것이나 수련이와 결단코 뭐하지는 말지니라 절대 먹지 말아야 된다. 다시 무슨 얘기냐면 결국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 너희들이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25절이요.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에 무엇을 먹으면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지 않는 것이니 그렇죠. 힘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지 않겠다. 약속해 주지 않겠다를 자기 백성 중에서 뭐 할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약속을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그게 26, 27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뭐 하지 말라. 절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뭐 할 것이다.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도 똑같아요. 결국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공급하여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부탁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갖고 온 것에서 그칠 수도 있는데 받으신 걸 하나님이 다시 주셨어요. 다시 주시면서 이와 같은 약속을 요구하셨어요. 이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뭐 해주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계속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소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원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믿음, 은혜 주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 관점에서 여러분 2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 여러분 이 말씀은 되게 헷갈리시죠? 계속 얘기했다 저거 했다 저거 했다. 근데 여러분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렇게 조금 정리를 하셔야 이 말씀이 다 들어와요. 한 얘기가 그 얘기 같고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순서가 엉망진창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또 지켜주신 거예요. 갖고 온 사람들에게 주심으로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님 백성만 먹을 수 있다. 그걸 어기면 끊어져 버릴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약속은 딱 두 가지란 말이에요. 기름과 피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다시 여러분 갖고 오는 내용을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잘 보세요.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29절 다시 읽습니다.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에 무엇을 갖고 오렵니까?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뭐해라? 흔들어라. 요제로 삼으라. 아까는 거제 나왔는데 요제가 뭐냐면 요람 생각하시면 돼요. 흔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사장은 이거 흔들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요제를 삼으래요. 그리고 나서 33절이에요.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려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무엇으로 삼으랍니까? 죄송합니다. 또 이게 스킵했네요. 네, 그렇죠. 31절 보겠습니다.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뭐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돌릴 것이다.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 주어 어떻게 삼아라? 거제로 삼아라. 아까는 올려드렸어요. 그치? 거제가 올려드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이미 요제는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받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니까. 아까는 드렸다면 이제는 내려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서 하라는 거죠.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누구의 소득으로 삼을지니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간단해요, 여러분. 백성들은 갖고 와요. 또 하나님께 드려요. 또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또 누구에게 줘요? 그렇죠. 필요한 제사장과 그 아론 자손에 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28절부터 이 내용이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앞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고 비슷한 내용이지만 그걸 한눈에 볼 수 있는 말씀이 28절부터 33절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개개인만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고 개개인들만 하나님께 자원하고 개개인들만 하나님께 서운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또 그런 복을 주셔서 그런 복을 받으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필요한 누군가에게 뭐 해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거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제사장들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제와 거제가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라고. 그게 34절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누구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무엇이다. 이게 하나님의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또 하나님께서 뭐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 관점 35절부터 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그 다음 말씀이 죄송한데 제일 중요해요. 대대로 영원히 뭐 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라. 이건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 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37절 말씀이에요. 이는 번제와 번제요. 지금까지 계속 봤던 겁니다. 1장부터 번제 다 태워드리는 거. 속죄함을 위해서
계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못했다고 느껴졌을 때 하나님께 용서 구원 받기 위해서 드리는 그 번제요. 또 기념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심을 믿고 드려지는 그 소제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집의 가장이나 족장이나 모든 사람들이나 부재 중에 여호와의 계명을 한 가지라도 어겼을 경우에 하나님께 무하는 제사요, 용서함을 구해서 드리는 그 속죄제요. 근데 그것도 드릴 수 없을 때 곡식으로라도 어떻게 용서함 받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속죄제도요. 그리고 여호와의 신실함을 믿지 못해서 죄를 범했을 때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어떤 제사도요, 이 속건 제사도요. 여기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위임식과 또 마지막에 우리가 같이 봤던 무엇도요, 이 화목제사도요,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복 주시고자 하시는 거고 신실함을 지키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가운데 3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엇을요? 그 예물, 지금까지 말한 그 모든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누구에게 명령하셨더라?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여러분 똑같아요. 아무리 다른 거 찾아보려고 해도 오늘 말씀에서도 다른 거 못 찾았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 참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해요. 안 된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꼭 이렇게까지 하시면서까지 그들의 믿음을 붙잡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려 왜 하셨을까, 이게 잘 머리로는 이해 안 돼요. 근데 그게 사랑이겠죠.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